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역자를 배출해서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한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의도는 도대체 교회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불평입니다. 물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계속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새로운 의미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만 하고 계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무엇하는 곳이냐 계속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진실된 대답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속적인 어떤 열매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뿔이 있다고 다 소는 아닙니다. 소가 아는 짐승도 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칭교도 하지만 봉사하고 구제하고 칭교한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에 의해서 어떤 외형적이 나타난 모양에 의해서 교회의 됨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이고 깊은 뿌리에 의하여 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아직도 몸 아픈 사람이 있고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교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교회를 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교회를 친교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다분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것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 마시고 밥 먹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선사업단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도대체 교회가 무엇하고 있느냐고, 왜 교회가 돈을 내놓지 않느냐고 야단법석입니다.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구제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저항단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교회의 위험과 시련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교회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기독교가 될 것을 가장 염려한다는 그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선한 사랑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먼저 중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고,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듭남, 그 중생, 그곳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식화해서 추상해버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많습니다. 아무런 활동과 액션이 없습니다. 심각한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한번 좋은 얘기나 들어봅시다. 교양 강좌 듣는 셈 치고 한번 교회 가봅시다. 물론 전도는 한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건 정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를 부여한 것 같아서 그럴듯하지만,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런 생각만 하는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진리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만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쉽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성령이 없는 교회,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미리 걱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을 말하고 지옥도 말하는데 지옥은 말 안 하고 천국만 말한다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에 근거를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잘 먹고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 끝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주님을 맞을 채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오늘의 교회이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할 때 그곳에 교회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외적인 박해가 교회되게 하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속에 파고드는 인본주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진리를 과거의 유산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희석시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숙된 교회됨의 본질적인 의미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회됨의 본질적인 의미는 중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중생의 역사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중생했다, 즉 새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변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생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중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생이 무엇이냐고 확실하게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주목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철저한 사람으로 자기가 아는 율법 지식에 근거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아는 지식에 의하면 기독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 당시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담에서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히 극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주의 음성에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물으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으로 예수를 보았는데 이제는 예수에 의하여 율법을 보고 예수에 의하여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지금까지 먹던 것을 안 먹게 되었다든지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또 생활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생명의 변화를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를 가까이 따라간 중생의 본인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우리가 들 수 있고요. 기독교 역사의 어거스틴이라든가 프란시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 가끔씩 휘청거릴 때가 좀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본래의 성격을 바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도 의식도 없을 텐데요. 뭘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께 끌려다녔던 거죠. 주일이면 교회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줄 알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방탕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번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찌 보면 좀 화끈한 좀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물에 술 탄 듯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좀 아리송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느 때라도 확실하게 중생의 체험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 없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맡아 이랬다고 했다 해서 그를 꼭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한 번은 부딪혀야 합니다. 아니, 꼭 이런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거듭남의, 중생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처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어떤 만남의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사건과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체험해서 중생한 사람은요, 지난날의 모든 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를 때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복종케 하고 살고 있으며 옛사람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도원에서 살던 수도자입니다. 거룩하게 살며 예수를 믿던 사람, 깨끗하게 평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늘 죄에 대한 부담감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당에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사함에 좀 확신을 가지려고 계단을 무릎으로 길러 올라가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노력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중생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간증이 있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중생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중생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느냐 늘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새신자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진정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간첩이 스파이가 아닌가? 예수 믿자고 유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죽이려는 게 아닌가? 금방 그런 상상까지 했습니다. 왜 며칠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목이 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남이 미쳤다고 하든 변절자라고 하든 관계없이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공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교회가 출발하는 첫 시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알고 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서는
벙어리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고를 당하여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보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건져줘야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연히 선교가 있고 증거가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났지만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로 엊그제까지 핍박하고 박힌 사람인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아예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거해도 위험한 인물로만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주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된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바울을 영접해주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온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숨은 공로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수용해 주었고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소개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돕고 높여주고 바울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바울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겠는데 인간성이 좋은 것도 좋은 거겠지만 바나바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지금의 바울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를 변하여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중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웃들의 중생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친교요,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거의 도덕생활과 과거의 가치관을 묻지 맙시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 상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의 변화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남의 변화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다고 만나가지고 제3자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묻지 않는 과거를 왜 우리가 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게 대해서나 과거는 과거로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맨날 옛날에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고 거기에 매여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오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요, 또 그를 믿고 따른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같은 지방 사람이라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친교만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를 만난 체험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웃들을 영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친분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형제자매가 되어 주님을 섬길 바로 그곳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8월 첫째 일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그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만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 같은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어린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